근데 이제 거기 있는 사역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할 때가 돼서 저희가 이제 다른 사역을 찾다가 찾은 곳이 여기입니다. 프레즈노에 있고요. 제가 한번 갔다 와서 만났고요. 그리고 아마 10월 달쯤 기회가 되면 저희 교회 오셔서 프리젠테이션을 한번 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 더 자세하게 들으시겠지만, 그 홈리스가 저는 이번에 배웠는데 세 레벨이 있습니다. 이머전시 레벨이 있고, 중간에 이제 어떤 보면 이제 리로케이션, 무슨 얘기냐면 한번 자기의 삶을 정리하고 홈리스 생활을 접고 갈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뭐냐면 완전히 홈리스를 극복한 사람들 세 레벨로 나눈대요. 근데 여태까지 우리 10년 동안 저희 교회가 만났던 홈리스는 뭐냐면 이머질 수 있는 상태. 그 사람들은 길에서 자는 거예요, 그냥. 지금 여기 아까 봤던 이 다코타 에비뉴에 있기 때문에 이름이 다코타 에코 가든이라는 이 홈리스를 모으는 곳은 아무나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요. 홈리스 중에서 어플리케이션을 쓰는데 이 드러그 체크, 약물 체크하고 여러 가지 체크를 한 다음에 그것을 통과한 사람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자기들이 재활의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냐면 거기서 살아요. 그러면 길게는 한 6개월, 7개월 살고 짧게는 3개월이면 재활해서 다른 데서 이주한다고 합니다. 잡도 잡고 나가고. 그래서 그걸 해서 도와주는 곳이에요. 2013년부터 시작됐고 이제 막 한 5년 정도 되니까 이분들도 이제 고민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끼리 하는 게 이제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 교회와 연결해서 해서 오늘 일본 교회에서는 아마 그분들이 가서 설교도 하시고 그 예배 시간에 그래서 이거에 대해 사역을 나누는 것 같고, 저희는 제가 설교까지는 좀 무리고 한 10분 정도나 5분 정도 이분들이 갖고 있는 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는 자료가 있대요. 그래서 그거 갖고 와서 저희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한 사역은 세 종류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요즘에 여러분 뉴스 아이들이 뭐라냐면 학교에서 봉사활동을 해야 되는데 저곳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뭐가 필요한가 봤더니 클린업, 청소하고 정리하고 해주는 게 있어요. 두 번째 뭐냐면 아까 밭 보셨죠? 우리가 볼 땐 참 웃기죠? 근데 저 밭이 왜 그러냐면 약을 안 쳐요. 그리고 뭔가를 안 해요. 유기농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기에는 약간 좀 그런데 지금 좀 근사해요. 저 때는 이제 2013년이니까 거기서 나오는 농산물이나 아니면 농사 질 때 도와주거나 그러면 나오는 농산물을 팔아야 되는데 이분들이 팔 수 있는 방법을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뭐가 나오는데, 그래서 그거를 받아다가 저희가 무인 가판대를 만들어서 저희 교인들이 운영하는 사업장 옆에 놓고 저들의 사역을 돕는 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분들이 그냥 거기다 드럼만 해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뭐 하는 거냐면 그걸 저녁에 클로즈 할 때 안에다 들여놓고 막 이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안한 아이디어고, 또 마지막으로 뭐냐면 1년에 2번 정도 저희가 근사한 식사를 준비해서 같이 가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식사를 준비해서 연말에 여러분들 만약에 추수감사절이나 성탄절 때 여러분들 우리가 음식을 쭉 마련해서 한 거기 계신 분들이 많으면 16명, 적을 땐 11명 정도 계시니까 저희 교인들이 가서 우리 교회 학교 애들이 뭐 간단하게 뭘 하거나, 그리고 우리는 음식 같은 거 잘 만들어서 그 사람들하고 쉐어하고 같이 그 사람들 얘기도 듣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생필품, 그 뭐냐 치약, 칫솔, 휴지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분들이 사니까. 그리고 뭐가 또 가장 절실하냐면 커피를 마셔야 되는데 커피를 그런 것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분들이 운영하는데 빠듯한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아마 프레즈노 스테이트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건축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가서 그 옆에 텐트를 갖다가 집으로 바꿔주고 있습니다. 그 집으로 공사를 할 때 우리는 뭐 하냐면 거기 가서 조금씩 도와주는 거죠. 뭐 저희가 도울 건 없지만 그 주변 정리해주고 그 텐트를 없애고 집을 질 때 뭐 이렇게 돕는 거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게 이제 아마 1년에 한 번씩 짓다 보니까 지금 한 2채인가 3채 정도 졌어요. 그 나머지는 아직 텐트고. 그리고 여러분들 보셔서 알겠지만 저기는 전기를 안 쓰고 뭐냐면 태양열로 다 하고요. 물도 거의 다 재활용을 씁니다. 또 샤워도 물을 갖다 이렇게 걸러서 계속 자체 정화기를 거쳐서 그렇게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땐 조금 좀 수준이 높아요. 뭐냐면 그분들이 에코라는 의미를 붙인 이유가 뭐냐면 이게 우리가 자기들이 이렇게 쭉 이 땅을 태어나서 삶을 살고 있는데 기왕이면 이 세상을 자기들이 보호하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보면 자연을 좀 보호하고 이 지구로 환경을 좀 보호한다는 마음으로 거기서 자기들이 그런 마인드를 갖고 거기서 살아내는 거예요. 6개월이고. 그러면서 불편하겠지만 전기도 일부러 태양열로 쓰고 물도 재활용을 쓰고 그렇습니다. 제가 가서 본 거는 뭐냐면 그룹이 크지가 않아요. 그리고 많은 도움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여러분들 우리가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정도 적절하게 가서 우리가 관계를 맺으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태까지 여러분들 우리는 이머전시한 사람들 봤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가서 본 경험은 뭐냐면 많이 나와요. 요즘에는요.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빵 나눠주면 저 앞에서 히스패닉 교회가 나와갖고 여러분들 브리또 나눠주고 있습니다. 한 손에 막 빵, 브리또, 물 막 그냥 이렇게 드는데 저희가 이제 좀 바꿔야겠다. 그리고 시에서도 그걸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좀 정리를 잘해서 이분들을 다른 시설로 들어가게끔 하려고 지금 어떻게 보면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길을 계속 서포트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거기서 홈리스를 끝내고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우욕을 더 불어주고 같이 함께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분들 더 힘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몇 명 정도, 몇 퍼센트 정도가 다시 홈리스를 끝내고 갈 수 있냐 그랬더니 지금까지 60%, 6% 이상은 다 어떻게 되냐면 홈리스 생활을 접고 잡을 잡고 새로운 직장을 해서 다른 주로 이주하거나 그렇게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높은 확률이에요. 물론 여러분들 그 중에 40%는 다시 홈리스 생활을 돌아갔지만 그래도 60% 이상이 여러분들 다시 삶을 정리했다니까 저희들도 굉장히 보람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만났던 그 친구 어디 갔냐 물어보면 그 친구 어디 잡잡아서 갔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하는 일들이 보람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과 관계할 때 이런 단체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오늘은 제가 이걸 보여드리고 여러분들이 누가 이렇게 물어보면 요즘에 감리교회가 여러분들 그 우리 프레즈에서 유명했잖아요. 10년 이상 했으니까. 그럼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좀 더 성숙한 단계에 올라서기 위해서 하나의 단체하고 지금 조인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결정을 한 건 아니고 제가 제안만 한 거고 그분이 와서 이제 프레젠테이션 한번 할 거예요. 주일날. 그럼 그거 듣고 여러분들 우리가 같이 논의해서 어떻게 할지 결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우리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좀 보람된 일들 세상을 향해서 관계 이야기할 텐데 여러분들 그거를 위해서 같이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래서 관계하고 관련이 있어요. 오늘 읽은 본문은 여러분들 세 가지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눈치채셨죠? 첫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사람을 고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지 말라고 얘기했다는 얘기가 첫 번째 이야기예요. 두 번째 스토리는 뭐냐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작은 자에게 죄를 짓게 한다면 차라리 어떻게 하라고요?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어디에 빠져라? 바다에 빠지는 게 낫겠다. 그 얘기예요. 연자 맷돌이 여러분들 얼마나 큽니까? 아시죠? 이렇게 당나귀가 여러분들 쭉 이렇게 뭐냐면 이렇게 쭉 끄는 거예요. 그 맷돌이라는 게 여러분들 우리가 손으로 하는 맷돌도 무거울 텐데 굉장히 큰 맷돌인데 그걸 목에 걸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다에 들어가라는 이거예요. 나오지 말라는 얘기죠. 세 번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소금이 맛을 잃으면 소금이라고 할 수 없는 것처럼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 이게 이제 세 번째 이야기예요. 그럼 간단한 이야기 세 가지지만 여러분들 서로 다른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이게 다른 이야기지만 실제로는 여러분들 이 안에는 하나의 주제가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계예요. 관계. 그럼 첫 번째 이야기에서는 여러분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과 따라다니지 않지만 그래도 주님의 뜻으로 세상을 살려는 사람들과의 관계예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제자들은 여러분들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들이 더 특별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을 따라다니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니까 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거겠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 굉장히 뜻밖이에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막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이야기에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 근데 믿는 자인데 누구냐면 작은 자예요. 믿는 자 중에서 작은 자에게 죄를 지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과 작은 자들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이 세상에 작은 자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걸 여러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여러분들 소외된 자, 약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사람들과의 관계 이야기. 세 번째는 여러분들 마지막은 뭐냐면 소금에 대한 비유는 여러분들 제자들과 제자들, 오늘날 이야기하면 여러분 성도와 성도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 가지는 여러분 첫 번째 뭐냐면 우리 교회가 아닌 세상 밖에 있는 여러분들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 믿는 자들과
가장 이 세상에서 약한 자들, 작은 자들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뭐냐면 성도 간의 관계.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제자들 간에 화목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여러분들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건데, 우리끼리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관계라는 개념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여러분들 익숙하면서도 이 관계란 표현은 달갑지 않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관계가 쉬우신 분 계세요? 아무도 안 계세요? 그럼 관계가 어려운 분들 계세요? 그것도 아무도 안 계시네? 그럼 뭐죠? 관계가 쉬운 사람이 있어요. 있죠? 누굴 만나든지 친구를 만들고 언제 어디선지 여러분들 정말 잘 적응하는 분이 계세요. 관계를 잘 만들어요. 근데 대부분 여러분들 제가 본 경험은 관계가 제일 어려워요. 동의하시죠? 누군가와 관계 만든다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부부간의 관계도 쉽게 이렇게 그 관계가 좋게 아름답게, 저는 결혼해서 한 번도 싸워보지 않았어요. 우리는 정말 좋은 관계예요. 손 들어보세요. 그럴 줄 알았어요. 좋은 관계, 여러분들 그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건 맞는, 그런 건 소망은 하지만 실제로 살아보면 여러분들 이게 부부관계도 가깝지 않습니다.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들, 저는 진짜 목사님 한 번도 문제 없이 지금까지 평탄하게 왔어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주 크게 계시네. 없다고, 이 왼수 같은 것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죠. 제가 관계에 대한 여러분들 이걸 쭉 찾다가 시를 한편 찾았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오광수라는 분인데 시인이에요. 제목이 뭐냐면 하늘을 보고 산다며. 우리네 사는 모습에 아껴주는 마음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시기하기보다 인정하고 배우려는 마음과 더불어 삶을 누리려는 마음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미운 마음 때문에 거룩한 모습보다는 이해와 사랑이 가득한 마음을, 거북한 모습보다는 이해와 사랑이 가득한 마음들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네 있는 모습 속에 다독이는 가슴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차가운 똑똑함보다는 눈물을 나는 따뜻함과 정겹게 손을 잡을 수 있는 고움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샘과 욕심으로 서로 흠을 찾기보다는 보듬고 위하며 베풀고 나누면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네 사는 모습에서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할 때는 내 손을 펴야 하고,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내 마음도 아픈 게 이치인데, 좋은 것은 내가 하고 험한 것은 남의 몫이길 원하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면 어찌 하늘을 보고 산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 시를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건 마음은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실이라는 게 여러분들 마음처럼 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마지막에 여러분들 하늘을 보고 산다면, 저는 이 내용을 쭉 읽으면서 여기서 긴 여운이 남았습니다. 하늘을 보고 산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과 마찬가지로 시인은 여러분들 그 관계는, 제가 볼 때는 시인도 제가 보기엔 기독교인인 것 같아요. 곧 하늘을 보고 사는 자로서 누려야 할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다시 말해서 뭐냐면, 우리들이 관계한다는 정의는 뭐냐면 하늘을 보고 사는 자로서 관계하는 거죠. 이걸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의 관계를 맺고 사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의식이 그러죠.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그게 뭐냐면 예수 믿는 자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자로서의 뭐예요? 특별한 관계를 맺어야 될 뭐가 있어요? 우리한테는 책임이 있는 거죠. 책임이. 이러면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 책임이라는 게 결코 나를 이롭게 하는, 이득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손해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 이야기에서 요한이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 고치는 자를 발견하고는 그러지 말라고 했다는 얘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의 입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마 예수님의 응답은 자기 생각할 때는 칭찬받을 거라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제자로서는 여러분들 그게 마땅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니 같이 예수님과 다니지도 않으면서 제가 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고쳐?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한테 이렇게 제가 하지 말랐다고 얘기하면 아마 요한의 상상은 뭐였었냐면 아 잘했다 요한아 그랬을 거라 생각을 아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응답은 뜻밖이었어요. 뭐냐면 막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누리는 특권은 뭐냐면 예수님의 능력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그것을 증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자기가 볼 때도 저는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니까 그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제 안에는 뭐가 있을 거냐면 아주 이렇게 뿌듯함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주님과 함께하니까 내가 이 모든 걸 보는구나. 근데 여러분 제자들과 달리 예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려는 사람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 말씀 그 복음을 삶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배운 대로 그 믿은 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병을 악하게 하는 자들아 물러날지어다 하면서 병을 고쳤어요. 그럼 사람들이 여러분들 보면은 저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려운 얘기가 아닌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죠. 근데 제자는 뭐냐면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사람들과 나는 좀 다르다고 생각했을 거라는 얘기죠. 우리가 더 특별하다 생각을 하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는 자에게는 그런 걸 하면 안 되라는 것이 마음속에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으로도 굉장히 뿌듯하게 살고 있는데 따라다니지 않으면서 어떻게 저 일을 하느냐 이거죠. 여러분 우리들이 흔히 이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혹은 특정한 그룹으로 특별하게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을 특별하게 구별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하는 것이 뛰어나고 잘하는 것이라고 남들과 비교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교회는 세상과 자주 비교하는데 교회의 신자들이 늘 착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들은 특별한 무언가 보장받은 그룹인 것처럼 의기양양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실제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제자들이 갖춰야 될 마음은 뭐냐면 더 세상을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요한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 특별함이 있는 거예요. 아니 감히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쳐.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자기 친구들과 특별하게 늘 매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요. 그거에 대한 자부심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자기들이 하는 이 자부심이 너무 크다 보니까 남들이 하는 거는 하찮게 보이게 느껴지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하는 게 지금 하는 게 최고예요. 그런 마음을 갖고 사는 분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결단코 성숙한 모습은 아닌 거죠. 남을 돕는 마음을 갖고 그걸 한다면 자기가 누군가를 대할 때는 더 겸손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마음이 더 성숙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인으로서 세상과 관계는 여러분들 어떤 관계가 되냐면 우리는 늘 그들을 향해서 빚진 자와 같은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늘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이 그룹에 속했으니까 내가 특별해 이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더 낮은 마음.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이 땅을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 감리교인이라고 자랑하는 것, 장로교인이라고 자랑하는 것,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감리교라는 이름은 여러분들 원래는 자기들이 이름 붙인 게 아니라 남들이 조롱하면서 붙인 이름이에요. 아유 저 감리교인들. 그게 우리 교단 이름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저들은 뭐 했냐면 맨날 규칙적으로 메소디스트란 말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규칙적이라는 뜻이거든요. 맨날 쟤들은 맨날 시간만 되면 모여갖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자기들의 이야기를 나누니까 사람들이 붙인 거예요. 에휴 저 규칙쟁이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도 여러분들 내가 기독교인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우리가 자랑하면서 우리 스스로 붙인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아유 저 크리스찬들, 아유 저 예수쟁이들, 그런 표현이에요. 한 번도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서
교단의 이름이나 여러분들 우리가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은 우리가 자랑하기 위해서 붙인 이름이 한 번도 없어요. 뭐냐면 남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아유 조롱하면서 붙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랑할 거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뭐예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 관계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작은 자가 등장합니다. 이 작은 자를 시험 들게 하는 자는 여러분들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바닷물에 빠지게 하는 게 낫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작은 자는 미크로스라는 헬라어를 번역했는데, 이 헬라의 미크로스라는 뜻은 어떤 사람들을 지칭하냐면 연약한 자 혹은 주류가 아닌 비주류에 속한 자, 또는 여러분들 소수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큰 그룹이 아니라 아주 스몰 그룹. 그러니까 여러분들 작은 자라는 뜻은 뭐냐면 굉장히 여러분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제 강력한 의미는 뭐냐면 아주 어렵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만 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소외된 자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우리 믿는 자들은 소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과 관계할 때 그들을 소홀하게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여러분들 이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사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홈리스 사회 갈 때 여러분들 그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워서 여러분 집이 없는 게 아니고 뭐예요? 마음의 병이 있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도박이나 여러 가지 갬블,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 결국에는 뭐예요? 재산도 탕진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집에 살 수 없으니까 밖으로 나오고. 그때 제가 거기 이 다코타 그 에코 그 빌리지에 갔는데 거기서 만난 굉장히 인상적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전거 타고 쭉 들어오는데 반갑게 자기 이름을 소개하면서 저는 오늘 직장을 하나 잡아갖고 오늘 마지막 날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인사를 나눴어요. 근데 그분이 메디컬 PhD래요. 난 처음에 그게 영어로 메디컬 PhD라고 해서 그게 무슨 얘기예요? 닥터란 얘기예요. 자기가 의사 그쪽으로 공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왜 홈리스가 된지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공부를 하다가 어려우니까 나중에는 알코올에 의지하게 되고, 알코올을 의지하다 보니까 뭐예요? 나중에 약도 의지하게 되고, 그러다가 지금 자기는 어떻게 되냐면 이젠 다 끝내고 그게 다 치료가 돼서 오늘 잡을 잡았기 때문에 내가 직장 나가면서 집도 구해서 간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홈리스, 이건 단순히 가난한 자들 이런 표현이 아니라 그들은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들에게 여러분들 죄 짓지 말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해될 건 뭐냐면 그 영적으로 문제 있는 자들과 포함해서 소수자들까지 포함해서 여러분 그들에게 상처받지 않도록 죄 짓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계속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놀라운 의미를 발견했어요. 뭐냐면 이어지는 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여러분 이 말씀과 연결되어 있어요. 손이 잘못하면 손을 어떻게 돼요? 잘라내라. 다리가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다리를 잘라내라. 그리고 눈이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눈을 뽑아버려라.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두 손이 멀쩡해서 지옥에 가는 것보다 한 손이 잘라져서 천국에 가는 게 낫다. 두 발로 멀쩡히 지옥에 가는 것보다 한 다리가 잘라져서 천국에 가는 게 낫다. 두 눈으로 멀쩡하게 지옥에 가는 것보다 한 눈이 잘라져서 천국에 가는 게 낫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작은 자들에 대해서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는 이 땅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작은 자가 누구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시대에 소외받는 자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함께 나누려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의무입니다. 누군가 상처받고 있다면, 누군가 시험 들고 있다면, 누군가 죄에 여러분들 얽매여서 막 허우적거리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그들의 손을 붙들고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가야 되는 게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늘 읽을 때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가 신학교 때 배운 거는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가 손이 잘못해서 잘라버리고 다리가 잘못해서 잘라버리고 눈이 잘못해서 뽑아버리면 여러분들 우리 지금 만약에 성경대로 살면은 여기에 멀쩡하게 계신 분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 얘기한 대로 여러분 잘라내라 이 의미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몸과 행동으로, 눈으로 누군가를 향해서 여러분들, 저 사람들은 소외됐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가난하기 때문에 외면하면은 그 죄 짓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 죄를. 우리의 손을 들어서 그들을 붙들어주고, 우리의 다리를 통해서 그들에 함께 동행하려고 그러고, 우리의 눈을 통해서 그들을 봤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지나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여러분 소금을 비유로 하신 말씀인데, 아마 제자들 간에 서로 좋지 않은 관계를 설정해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그걸 어떻게 소금이 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 서로 화목하라. 여러분, 이게 그냥 스쳐 지나갈 때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그 마땅히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자로서의 어떤 역할을 잘 못하면 이 정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신 거냐면, 제자들 간에 니네끼리 서로 싸우지 말고 화목하라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난주에 여러분들 제자들이 길거리에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다퉜어요. 이유가 뭐냐면 누가 가장 큰 자인가. 아마 그들 사이에도 경쟁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더 가까워. 아니야, 무슨 소리야, 나야. 오늘 예수님이 나를 보는 눈빛이 너를 보는 눈빛과 달랐어. 아니, 제자들이 이렇게 부족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특별하게 여러분들 관계를 얘기하면서 세상과의 관계, 작은 자들, 소외받는 자들 관계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뭐예요? 제자들 관계를 어떻게 하라고요? 화목하라. 여러분,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합니까? 짠맛을 내는 건 소금밖에 없어요. 당시에 여러분 소금은 비싼 향신료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소금을 뿌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급스럽게 여러분들에게 소금을 가져다가 쓰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소금은 여러분 가끔씩 농사 지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바닥에다 뿌려요. 왜냐하면 싹이 나지 않을 때 땅에 자극을 주기 위해서 소금을 뿌립니다. 그게 당시에 이스라엘이 가졌던 농법 중에 하나인데,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소금의 역할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짠맛을 내는 것도 있지만 생명을 일으키는 능력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자들이라는 것은 뭐 하는 사람들이 되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짠맛을 내는 것, 그러니까 마땅하게 온전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온전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의미예요. 또 한 가지 또 숨겨진 의미는 뭐냐면, 생명을 일으키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서로 다투지 말고,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그런 얘기하지 말고 그냥 화목하라는 거예요. 왜냐? 제자들이 할 일은 뭐예요? 생명을 일으키고 마땅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니까. 그게 오늘날로 표현하면 여러분들 성도 간에 대한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시엔 제자였지만 지금 이 말씀은 해석되어져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우리는 소금 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얘기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믿으시죠? 그렇게 살기 원하시죠? 이럴 때 아멘이 작아요. 이렇게 보면 온전한 성도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뭐냐면, 생명을 일으키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살다 보면 죽이는 사람이 있어요. 되는 것도 안 되게 하고, 늘 이게 뭔지 투덜대고. 제가 우리 성도들은 그런 사람이 없어요. 목사님 사이에서도 그런 사람, 목사님이 계셔요. 죽이는 목사님이 있어요. 늘 보면은 이게 뭐 교단이 잘못됐다부터 시작해갖고 막 불만이 많아요. 그 목사님 얘기하다 보면은 세상이 다 끝난 것처럼 느껴져요. 더 만나기 싫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성도 간에 화목하라,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안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당시에 제자들이 그렇게 성숙한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관계는 어떻게 되냐면,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고. 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생명을 일으키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상과의 관계, 작은 자들과의 관계, 성도 간의 관계, 여러분 이 관계는 여러분들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나는 그냥 조용히 세상과 관계하지 말고 살아야지, 이런 분 안 계시죠? 다 관계하셔야 돼요. 작은 자들 관계, 여러분 여태까지 안 하셨다면 여러분 소외된 자들, 어려운 자들, 그들과 관계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도 간의 관계, 내가 싫으면 저 사람과 얘기 안 하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교회 오신 분 안 계시죠?
우리끼리 관계하면서 사는데 세상을 향해서는 더욱 낮은 자로 살아가고 작은 자들, 소외자들을 위해서는 더욱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고, 성도 간에는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다운 모습으로 관계하는 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주님과 온전히 관계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과 관계하는 첫 번째 척도는 뭐예요? 예배.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아셨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그 말씀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늘 일어나고 있음을 하나님 고백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맺는 모든 관계가 성령의 운행하심과 함께하심을 통해 기억되어져 있음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